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구약 72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의 말씀 1장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시사 주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치 당원이었고요. 유대인들을 고용하면서 큰 돈을 버는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그의 사회적 지위는 꽤 높은 축에 속했기 때문에 평안과 부를 누릴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유대인들이 무참하게 학살당하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 후부터 그의 삶이 변하게 되는데 평안하고 안정되게 살 수 있는 삶을 포기합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쏟아부어서 목숨을 걸고 유대인들을 구출하는 일에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나로 하여금 현재의 평안을 버리고 몸부림치게 하는 무엇인가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부터 읽게 될 느헤미야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살았던 인물입니다. 부디 우리들이 몸부림을 치면서 나로 하여금 현재 평안을 버리고 몸부림치게 하는 그것을 위해서 전심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고,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활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1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했어요.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수산궁에 있다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수산궁이라는 곳은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바사 제국이 행정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궁전이었고요. 그리고 왕이 거처하는 궁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수산궁에 머물러 있다는 것 이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느헤미야가 높은 관직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행정적인 그 일을 처리하는 그 궁정에, 왕이 거하는 그 궁정에 거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냐면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왕의 술 관원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대 왕들이 통치하던 그 시절에는 그 왕을 실각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암살과 많은 독살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 터라서 왕의 술 관원을 아무나 시키지 않죠. 왕에게 최고의 신임을 얻은 자만이 왕의 술 관원이 될 수 있었고요. 신임이 있었기 때문에 왕과 대면하여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주요한 요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도 보게 되겠지만 왕과 느헤미야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죠. 그 정도로 밀접하고 그 정도로 신뢰가 있고 그 정도로 높은 직위에 있었던 게 바로 느헤미야가 맡았던 왕의 술 관원이라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동시에 내가 아는 지인이 국가의 왕이라면 그 사람이 앞으로 살아가게 될 삶은 어떨까요? 내가 높은 자리에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 옆에 왕이 나의 아는 지인이에요. 내가 어떤 말을 할지라도 다 들어주는 사람이 왕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이 내 곁에 있어요.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느헤미야는 바로 그러한 평안함과 그리고 안정된 삶이 보장된 사람이었어요. 높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왕과 대면하여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런 아주 주요한 위치였기 때문에 그의 인생 끝까지 어떤 일이 있지 않는 한 평안함과 안정됨이 보장된 삶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노예의 삶에서 주요 관직에 오른 것이니까 굉장히 인생 역전을 크게 한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안정과 평안함이 보장된 이 느헤미야가 무엇을 하냐면 자신의 평안과 자신의 안위를 깨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가 들었던 소식 때문에 그 평안과 그 안위를 깨뜨려 버려요. 여러분 2절에서 3절인데요.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가 들은 소식이 뭐였습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았으며 자신의 고향 예루살렘 성이 쑥대밭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지요. 그때부터 느헤미야의 삶에 평안함이 그치고 그리고 눈물이 가득한 삶을 살고 그리고 금식을 시행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4절에서 5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평화롭고 안위를 계속해서 누려갈 수 있는 그 삶, 자신의 무너진 그 고향 땅을 외면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지만 느헤미야의 마음은 고향 땅을 계속해서 향했습니다. 그리고 11절과 내일 다루게 될 2장처럼 그는 현실의 평안을 포기하고 고향 땅으로 복귀하려는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 자신의 고향 땅으로 복귀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느헤미야는 현재의 평안에 머무르지 않았는가? 여러분 6절에서 7절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의 기도가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지칭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라고 지칭하지 않습니다. 6절을 보게 되면 우리라고 말해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느헤미야가 공동체의 고통을 남의 일이나 그들만의 문제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동체와 자신을 동일시하죠. 그에게 백성의 고통이 곧 자신의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평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잠잠히 있지 않고요. 공동체를 위해서 계속 고민을 했고 울부짖으며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9절과 같은 기도를 올리는데 여러분 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느헤미야는요, 공동체의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이 다시 모으시겠다는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말씀이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음에 울림이 있는 나를 통해서 시작될 수 있도록, 나에게 감동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전심을 다하겠다고 자신의 평안과 자신의 안정을 내버려 두고 그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고향 땅을 향하여 나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제 느헤미야를 열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를 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이것 하나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느헤미야는 성공한 자리, 평안한 자리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었지만 다 내버렸다는 것입니다. 수고하는 자리와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이지요. 그는 공동체를 위해서 평안한 자리, 성공의 자리를 포기를 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 자신에게 두 가지를 좀 질문해 보기를 원해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오늘날 나는 내 삶의 안위를 포기할 정도로 강하게 강하게 갈망하는 게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는 혹시 나의 평안, 나의 성공, 나의 안위가 깨질까봐 마땅히 애통해야 할 소식에 귀를 닫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를 지금 몸부림치게 하는 것, 나를 지금 살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지금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로 하여금 간절함을 갖게 하는 그 원동력이 무엇인지 우리들은 좀 곰곰이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우리들의 일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우리 공동체를, 나의 교회를, 나의 가정을, 나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는 공동체를 향하여 절실한 마음을 품었고,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이야기라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평안한 나의 삶을 위해서 그들을, 나의 조국을, 우리 나라를, 우리 형제를, 우리 자매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민족이 아플 때 함께 울었고, 공동체가 도움을 갈구할 때 그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은 교회가 아플 때 교회가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우리 교회이니까 함께 울 수 있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가정 안에서 내 남편이 해야 할 몫, 내 아내가 해야 할 몫, 너의 몫, 나의 몫을 철저하게 나누지 않고 내가 남편을 위해서 해야 할 일, 내가 아내를 위해서 해야 할 일, 내가 가정을 위해서 해야 할 일, 이 모든 것을 내가 가정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바라기는 이 새벽 우리 공동체의 아픔을 외면하면서 얻은 그 평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음하고 있는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할 때이고, 괴로움 가운데 있는 공동체를 남의 공동체로 여기지 않고 나의 공동체로 여기며 중보적인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평안을 깨뜨리는 그 소식은 무엇이고, 그리고 그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부디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을 바라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음성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용인영락교회 모든 주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이 느헤미야가 자신의 평안과 안위를 버리고 공동체의 아픔과 공동체의 수고에 동참하게 되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이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놓치지 않고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눈물 흘려야 할 곳을 위하여서 눈물 흘리게 하시고, 그것을 위하여서, 그 곳을 위하여서 나의 평안과 안위를 언제든지 깨뜨리고 기도하는 자리,
섬기는 자리, 헌신하는 자리를 우리들이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들이 수고하고 헌신할 때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게 서게 되는지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그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들의 일상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수선하고 어지럽고 그리고 괴로운 이 상황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들의 기도가 바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은혜의 때를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이 만끽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알려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눈물 흘려야 할 우리 공동체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헌신하며 기도하며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그 공동체를 위하여서, 그 아픔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온전케 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묵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갖게 하시고 진로와 진학을 결정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험을 마친, 수능을 마친 우리 모든 수험생들 붙들어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사 하나님의 아름다운 비전 아래 자신의 인생을 잘 경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우리 청년들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여기며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타지와 그리고 유학, 군생활 등으로 떨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목요 중보 기도회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를 만끽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연약해져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서 함께 간구하며 애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의 말씀을 열면서 자신의 안위와 평안을 버리고 공동체의 아픔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내건 한 사람을 우리들이 바라보게 됩니다. 주여, 느헤미야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들의 심령에 도전이 되는 것, 우리들의 심령에 질문이 되는 것, 우리들의 심령에 주님께서 울리는 그 말씀, 우리들이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